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잡담 같지 않아서 좀 어울리지 않는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잡담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오늘 수요 잡담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안에 스파이는 대체 왜 보낸 거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스파이는 대체 왜 보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가나안에 스파이를 보낸, 정탐꾼을 보낸 행동은 참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죠. 지난주에 이 소위 문서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에 이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오랫동안 믿어온 이 5개의 책에 4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문서가 이렇게 얽혀 있다. 이걸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벨하우전에 따르면은 이 4개의 문서가 얽혀 있는데 그거는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스트 문서, 엘로히스트 문서, 그 다음에 신명기계 문서, 그 다음에 사제계 문서, 제사장 계통의 문서, 이 4가지가 섞여 있는데 연대는 지금 이 순서대로입니다. J, E, D, P 순서입니다. 근데 뭐 요즘은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서 가설이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홍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 시대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얘기. 거기에 많은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서술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고 6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한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문서는 야훼스트 문서와 제사장 계통의 문서입니다. 사제 문서입니다. J 문서와 P 문서, 이 2가지인데 제가 P 문서의 갈래와 J 문서의 갈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그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P문서, J문서 따로 말씀드렸고 이 P문서와 J문서의 서로 다른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모세 역할에 대한 얘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얘기도 다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로 넘겼는데,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그렇게 민수기 13장, 14장 이 2장을 중심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버전이 있다고. 정탐꾼 파송한 이야기, 파견한 이야기는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19절부터 45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호수아서죠. 오늘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신명기는 이 정탐꾼 파견 얘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 유랑이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냐면 신명기 전체가 광야 유랑이 거의 끝날 무렵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쭉 회고하면서 모세가 1인칭 시점에서 1인칭의 서술로서 그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신명기 1장 19절에서 45절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한 얘기를 자기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서술과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3장, 14장과 다른 점들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뭐냐면 정탐꾼을 파견하자고 누가 제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피문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제안했고 모세가 거기에 동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이 갔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배드 뉴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직접 정탐꾼이 보고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만 얘기해요. 간접적으로만. 그게 또 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차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백성들이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겁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큰 차이는 뭐냐면은 모세는 줄기차게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배드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1인칭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인칭으로. 나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싸우자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주저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2문서의 서술과 유사하죠. 제2문서는 갈렙 얘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얘기 안 하고 갈렙 얘기만 하잖아요. 제2문서는 갈렙이 긍정적인 보도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1장 36절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37절에는 뭐냐면 모세 나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36절에는 갈렙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다가 38절에 여호수아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개연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렙만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문서에 여호수아까지 있으니까 이 신명기의 편집자는 여호수아를 2절 뒤에 2절 뒤에 38절에서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추가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나중에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갈렙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도. 그런데 이때 누구한테 패하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들한테 패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퇴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나기는 쉽지 않겠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했다고 제2문서가 얘기했는데 여기 그 신명기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사실상 다 따져본 겁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도 읽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서술에 따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다. 그리고 왜 이 땅을 받았느냐 하면 갈렙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보고가 훌륭했고, 그러니까 네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집과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정탐꾼으로 갔다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간 것 같아요.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 여호수아가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쪽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는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서의 14장의 그 서술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일원이었다는 기색이 없어요. 거기는.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갈렙 자기 혼자 긍정적인 보도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버전들을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지금 신명기 1장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고 과연 이 얘기가 왜 여기 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장 짧은 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갔을까? 게다가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렀어야 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회를 했을까?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 다음에 왜 그 긴 세월, 한 세대를 지칭하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방황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정탐꾼을 파견했을 당시에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왜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들은 왜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까지 포함해서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설명은 전투를 피하려고 전쟁이 두려워서 이겁니다. 이 전쟁이 두려워서라는 이유는 지금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에집트에 내려보내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내면서 이미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지도에도 보다시피 에집트에서 이 밑에 있는 게 에집트고 에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단거리예요. 당연히 글로 가야 되고 거기는 도로도 이미 그 루트가 이제 개발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호루스의 길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길이라고 부르든지 호루스의 길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상인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길 중에 하나예요. 일부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루트가 개발돼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 다 갔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왜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그 엄청난 우회로로 돌아갔을까? 게다가 또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얘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에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걱정했던 거였구나.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무기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병거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면 분명히 깨질 거고, 그러면은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종으로 살자, 이럴까봐 그 길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출애굽기 13장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에집트에서 최단 거리로 갔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는 걸 피할 수 없고, 그러면은 만판 깨져가지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그걸 피하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 또 민수기 14장에도 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는 그리로 가지 말고 길을 돌이켜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 아, 얘네들이 저기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이 됐던 또 아말렉 사람이 됐던 가나안 사람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들과 싸우면은 분명히 깨질 거고, 그러면 에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나설 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회피하고 싸우는 걸 회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근데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뭔가?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약속했고, 모세가 뺄 때부터 약속했고, 왜 저를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할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너네 선조한테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 게 두려워서 돌아가라? 먼 길로 돌아가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지금 싸우는 걸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죠. 처음에 땅을 약속할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7 족속이 살고 있다. 너희들은 그 땅을 그대로 다 쫓아내라. 다 멸절해라.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장 1절 이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란 얘기죠, 사실상.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쫓아내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먼 길을 돌아간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얘기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게 됐다. 죄 때문에 40년 동안 머물게 됐다. 광야에 머물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서술되어 있어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떼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뛰어넘으면서 읽어볼게요. 11절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고 있어요. 질타하고 있어요. 왜 나를 멸시하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염병으로 쟤네를 다 없애고 이제 모세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히브리인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조상이 돼가지고 그 후손이 더 큰 족속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사정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는 모세는 제2문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제2계통에. 모세가 사정하고 17절로 뛰어넘겠습니다. 17절. 그러니 이제 주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까? 33장입니까? 거기다도 나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완벽이란 말이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서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성격화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죄를 지면 3, 4대까지 벌하고 또 축복은 또 수천 대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이미 전에도 했어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19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용서해요. 하지만 단서가 붙죠. 뭐냐면은 갈렙 외에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로 가겠어요. 25절로 가면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여기는 전쟁 얘기가 없어요. 전쟁을 할 거를 회피하라는 얘기가 없고 다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근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긴 했지만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갔느냐 하면은 전쟁을 피하려고. 근데 그 설명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하고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결국은 멸절하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전쟁을 피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악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다. 너희 마땅히 멸절해야 되겠지만 모세가 사정을 해서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정탐꾼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머물러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스파이 사건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이 스파이 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방랑을 하고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또 마침 요셉이 거기서 총리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야곱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생겨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막 종살이를 시키고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첫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 창세기에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서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가장 큰 테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후손의 약속, 그 다음에 땅의 약속입니다. 후손과 땅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테마입니다. 그 테마가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폰라트는 5경이 아니라 6경이다. 펜타튜익이 아니라 헥사튜익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걸 성취하는 건데, 그리고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첫째.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세 번째로는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땅의 성격을, 가나안 땅의 성격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격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땅. 그런데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 내용들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의 약속한 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도 지금 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피림이 살고 있느니, 아낙 족속의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느니,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느니, 우리들은 뭐 거기에 비하면은 뭡니까 메뚜기 같다느니 이래가면서, 게다가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격 묘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복된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이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가서 보고 보고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래. 집어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 이야기에서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족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피하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일부가 쳐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해가지고 패배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해 준 내용들을 성취하지 못했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때냐?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이게 제2갈래에 속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땅인지 좀 알아보자. 이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죠.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모세의 행동은 어떻게도 읽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내가 직접 다 몰아내 주겠어 라고 말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나서서 그들을 다 멸절시킬 거라고 약속한 대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짓은 뭐냐면은 그걸 다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가서 살펴봐. 그게 촌락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읍인지도 봐. 걔네들이 지금 얼마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상태인지도 하는 것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이 약한지 강한지 살펴보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이걸 왜 살펴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그런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얘기를 보면은 지금 그 다른 얘기와 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흔히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돌을 쳐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 그때 과잉 행동을 해서 라고 들으셨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구절도 있어요. 왜 한 번만 때리지 두 번 때렸어? 그게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여타 또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가 한 행동 때문에 모세도 광야 세대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왜 갈렙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느냐? 왜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모세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광야 세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대요. 이 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냥 보고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devour 했다고. 삼켰다고. 개걸스럽게 삼키는 땅이다. 꿀떡 먹어버리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네피림은 이게 어떤 그 신화적인 얘기잖아요. 네피림은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합해가지고 태어난 종족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또 게다가 네피림의 한 분파로 아낙 자손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이 거기 살더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살고 아낙 자손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면 우리 판판이 깨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피림이라고는 거인족이 사는데 우리가 전쟁 상대가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까지 완전히 집어넣은 거죠.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확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근데 성서는, 이 이야기는, 이 성서, 구약 성서는 뭐 어떻게 보냐면, 이런 보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다 이거예요. 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삼킨다 그랬는데 이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10절 뛰어넘어가서 9절 뛰어넘고 10절 보면,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탐꾼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 40년 유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했어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후대인들이 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생을, 고초를 겪어야 했을까? 왜 고생을 했어야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이야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 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라고 크게 두 갈래의 답을 내리면서 전쟁의 회피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더 약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구절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죄의 성격이 뭐냐, 어떤 죄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의 대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잡담 시간에 하려고 했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든지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좋아해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좋죠. 그게. 또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동력을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왜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상 혹은 한 측면만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조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일면만 보고 딱 결정해버리고 자기 행동을 결정해버리고 바로 시행해버리는 때 초래될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누구를 해코자 하는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답을 찾습니다. 단순한 답을 찾고 그 답에 의거해가지고 바로 어떤 실천을 하거나 행동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현상이라는 게 다면적이다 라는 어떤 한 현상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로 귀결시킨다기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낸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이야기도 이렇게 그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도록 이 성서에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부분적인 해답들을 찾아가고 그 해답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어내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잡담답지 않게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게 됐는데요. 가나안에 스파이를 보낸 얘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에 스파이는 대체 왜 보낸 거야? 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